여기 본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하였다 하는 말씀이 있고,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방주를 만들므로 홍수 심판 때에 구원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참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런 심판에서 구원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과연 이 에녹과 노아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렇게 큰 일을 경험했을까? 정말 에녹이나 노아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일반인입니다. 성정이 똑같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엄청난 그런 결과를 보았을까? 할 때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것, 이것이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또 구원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물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본적인 인물로서 우리 계시의 그러한 한 방법으로 주신 자입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마든지 죽음을 보지 않는, 즉 영생을 가지는, 또 모든 심판을 이기는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교훈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참 영생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자의 복된 반열에 설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과 이 동행에 왜 필요할까? 좀 필요성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고, 또 동행하는 데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할까? 그런 조건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고, 또 구체적인 하나님과 동행의 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알아서 말만의 동행이 아니고 우리의 이상의 동행이 아니라 실상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의 필요성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안 죽는 법, 죽음을 초월하는 법을 다 소원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러나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늙음도 초월하지 못하고 병듦도 초월하지 못하고 아픔도 우리가 초월하지 못한 자가 무슨 죽음을 초월합니까? 이건 절대 불가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소망은 있지만, 필요는 있지만, 또 중요는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에녹 보십시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 그랬다. 죽음을 초월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와 성경이 똑같음을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태어나서, 그리고 장가가서, 그리고 아이 놓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랬다고요. 일상생활이지 않습니까?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한 인물이 누군가? 이 인물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동행을 통해서 그가 성천하였다,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하였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역시도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다 영생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입니다. 왜? 사람의 지은 죄,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처음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영생의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부정모혈로 인간의 자연적인 법으로 태어난 어떤 사람이든 간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주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 살려주심이 뭐냐면 우리의 영,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의 주격인 영을
다시 살려주셨고 육의 형체도 법적으로 다시 살려주셨으니 영생의 육체가 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 걸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그 부활체는 다시는 죽거나 늙거나 병들거나 아프거나 쇠하지 않는 이런 신령한 몸입니다. 그 몸은 영생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도 중생으로 영생, 육체도 이제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그 육의 마음과 몸의 심신의 기능이 있다고요. 이 심신의 이 기능은 아직 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어요. 죽으면 우리의 모든 심신의 기능은 사람이 살았을 때 꼬무작 하잖아요. 딱 호흡이 끊겨보세요. 이 꼬무작 끄지 않습니다. 눈도 깜빡 끌지 않아요. 코가 이렇게 들숨 날숨이 그렇게 더 표시도 안 나요. 깜짝하지 않은 기능이 다 죽어버려요. 이렇게 우리의 기능은 사망 아래에 있는 그런 기능인데 이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을 두고 여기에 영생이라고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니까 육체의 죽음을 안 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거나 성천하거나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난 지 다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중생된 자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하게 된다고요. 문제는 뭐냐?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이것은 영혼이 죽지 않은 기능이 될 수 있고 영혼이 죽는 기능도 될 수 있는 기로에 있는 것이 지금의 심신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살리는 것, 죽지 아니한 기능으로 우리가 살리는 것, 이것을 두고 여기에 영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이었다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심신의 기능이 죽지 않고 영생의 기능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도 영생해, 육의 형체도 몸도 영생해, 그리고 그 기능들도 다 영생하면 영원토록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영육으로 기능 가지고 살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이 삶이 얼마나 멋지고 복되고 아름다울 거예요. 이런 역사를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노아가 홍수 심판 때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구원을 받은 것은 그때 당시에 돈으로, 권세로, 인물로, 자기 어떤 언변으로, 자기 어떤 부지런함으로, 자기 어떤 수고로 안 되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시킨 대로 방주 만든 이것, 이 순종으로만 그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뭘 원합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전부 다 죽음을 초월한 것, 또 모든 이런 어려움에서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 필요에서 충족을 받는 이 구원을 얻고 하는 것을 다 원하나 세상 사람으로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 에녹을 보십시오. 노아를 보십시오. 그런 인물이 있었잖아요. 표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이 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동행으로 이렇게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와, 정말 이 동행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동행만 하면 우리의 모든 심신의 기능을 영원히 살릴 수 있고 또 내가 모든 환난에서 다 구원받을 수 있고 나의 모든 필요에서 충족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원을 노아같이 받을 수 있으니 이거 얼마나 필요한가 갇힌나 하는 것을 먼저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동행의 필요성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동행의 조건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기로 이분은 완전자시요, 이분은 무한하신 분이요, 이분은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니 인간이, 유한의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이런 고체같이 이런 형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해서 아이들과 한번 동행해 보세요. 애들하고 산 한번 타보세요. 여러분들 아이들보다 더 빨리 올라갈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대여살 먹는 애가 금방 올라갑니다, 산에. 그러나
벌써 저 정도 나이가 들면요, 마음은 앞서가지고 이까지 끝하고 올라와 보세요. 한두 걸음 오르면 아이고 무릎아, 아이고 숨이 가빠온다야, 가슴이 답답하다야, 좀 쉬었다 가자야. 못 올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왜? 우린 제한적인 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참 뭔가 자기보다 나은 존재와 같이 간다는 거, 이게 불가능한 것을 압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간도 이런 동행하기 힘든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우리가 할까 보냐 해서 아예 우리의 이 사전에 우리 머릿속에 동행이라는 단어를 싹 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이거 하나의 언어 유희죠. 말장난. 그저 이거는 비유법, 언유법 이거예요. 그럼 좋지. 그러나 실상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표현해서 하나님과 동행, 그래 꿈속에서 이상 중에 그냥 우리가 상상 속에 상상의 나래로, 하지만 현실 생활 속에서는 너 아니, 이게 머릿속에 고정관념같이 탁 박혀있는 우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교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행에는 먼저 우리가 조건이 어떤 조건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그런 하나님은 죄가 있으시면 동행이 안 되죠. 그분은 완전하신, 거룩하신 분, 지극히 존귀하신 분, 이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러움이 있으면 그냥 불로 확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러움, 죄가 있으면요, 동행은 그냥 불로 다 소멸돼서 다 죽지요.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적어도 어려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은, 이것은 율법의 요구를 100% 다 이행하는 것을 의로 그렇게 규정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서 옳게 바르게 쫙 이렇게 직선 나갑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불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삐뚤어졌다 하잖아요. 내게 삐뚤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보 갈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벌어져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가 있고는 절대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된다고요. 동행의 조건은 어려워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과 뭔가 끓이낌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육으로만 동행이 아니고 마음으로도 동행 아닙니까? 영적으로 동행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더 신비하고 더 이런 상위적인 것은 육보다 마음이요, 그 마음보다 영인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거리낌이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설상 하나의 가정으로 육은 동행돼도 마음이 여러분 동행됩니까? 한 가정 두 지붕, 한 지붕에 두 가정, 즉 마음이 맞지 아니한 그런 부부끼리 살면요, 한 침상에 누워서도 그냥 등 돌리고 항상 있잖아요. 그것도 불편하니까 각방 쓰잖아요. 각방도 쓰기 있으니까 이제는 별거합니다. 법적으로 부부지 실상은 이거는 별거한 사람이야. 왜? 마음이 안 맞으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있으면 속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 니 긋고 나 긋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해서 이제는 같이 합의상 별거하고 있자. 이게 여러분 얼마나 불행입니까?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안 맞으면 하나 될 수 있는데, 심지어 이런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돼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 절대 불목이 없이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과 동행 가능입니다. 죄 없어야 되고 어려워야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화목되어야 하는데, 사람으로서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으로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도 어렵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100% 다 이행했습니까? 이행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있고 불의가 있는데 하나님께 거리낌,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전혀 거리낌 없이 이렇게 앉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마음의 거리낌. 그래서 우리 예배 전에 적어도 3분 전에 와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주의 피로 다 고하여 씻음받는 회개를 하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 것은 그게 거룩한 제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다 거리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으로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조건적으로 절대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 불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계셔서 사람들이 오셔 이 조건을 완비 구비케 해주신 역사가 있으니 그것이 주님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대신 율법을 이행해서 어렵게 하시고 우리 대신 화목의 제물로 당신이 죽으시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이런 은혜 역사를 우리를 중생이라는 중생의 이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이 대속이 나의 것이 되게끔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린요, 하나님과 얼마든지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왜? 주의 대속으로 우리가 중생 때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어려운 자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영원히 온전히 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뭐라? 파트너라, 나의 신부라, 나의 짝이라, 심지어 우리는 당신의 몸이라, 지체라. 이것은 이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전에 상상도 안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그렇게 규정 짓고 있으니,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데 우리의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동행하기를 힘쓰지 아니하니 이러면 동상이몽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 조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최적의 조건을, 하나님과 동행의 최적의 조건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같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시고 공포하시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함께 있는 내 오른손으로 나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딱 붙들어서 돌격 앞으로 하면서 하나님 뒤에서 딱 뺏어가면서 푹푹 밀어주시니까 여러분들 그냥 어떤 그런 세파가 우리 앞에 있고 몰아쳐도 다 깨뚫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함이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으니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여러분들 동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니, 잠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시적인 것만 아니라 항상 동행해 줄 것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같이 그분은 한순간도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감찰하시고, 그분은 늘 우리와 항상 24시간 풀 가동해서, 사시사철 풀 가동해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읍시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이분은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 마음, 내가 원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힘쓰면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노력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써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자가 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존재한다는 이유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존재를 한다고 하면, 뒤집으면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제일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부터 하나님으로 우리가 도배를 해야 됩니다. 이를 두고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 우리에게 계명으로 딱 정해놓으셨으며, 네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하나님만 딱 둬. 그 사람이 여러분 눈 딱 뜨니까 어떻습니까? 눈 딱 뜨니까 그냥 하나님 보여. 그래 생각, 견물생심이잖아요. 보니 마음이 튼다고, 마음이 땡긴다, 마음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가난하게 여러분 늘 눈 뜨면 누굽니까? 엄마. 눈 감으면 엄마 있을 거야. 눈 뜨니까 또 엄마. 그리 몇 번 하면 늘 마음에 뭡니까? 엄마밖에 없어요. 눈 떴다 엄마 없으면 떴습니까?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애가 그냥 정말 갱기를 만나듯이 어떻게 우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 엄마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리가 이런 갓난아이가 돼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자가 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눈 딱 뜨면 항상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의 제일 첫째 방법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둘째는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편재성이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한이 없는 무한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공간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아닙니다. 그분의 그런 형체가 없으신 것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형체로 가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어디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있고 안 있고 그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 있고 안 있고 그것은 나지, 하나님은 늘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 오면 하나님 계셔 해서 여러분들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행동도 조심해서 말도 이쁘게 하려고 표정도 이쁘게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가 그냥 회사에 가면 학교에 가면 막 육두문자가 바바바바박 나오고 말이야. 주먹이 들었다 놨다 하고 그냥 막 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교인 보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그냥 갑자기 창밖에 백해지면서 언제 왔습니까? 그냥 당황스러워한다. 왜? 나의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 모습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이 다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이 사람이 일터에서 모습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적어도의 예의를 갖추려고 그렇게 합니다. 좋은 옷도 입고 이쁜 말씀도 쓰고 이쁜 행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 그러나 여기 딱 나가면 동시에 그냥 넥타이 쫙쫙 풀면서 말이죠. 그 귀한 거 쫙 덮고 그러면서 그냥 아주 자유분방하게 나가잖아요. 해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말투도 행동도 아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기는 안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 밖에 안 계십니까? 바다에 계신 하나님이 산에는 안 계셔요? 어디나 계신다고요. 그래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신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둘째 자기가 인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생각은 나의 상상 속에 계신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모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내 삶 속에 내 삶 한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둘째입니다. 임재를 믿을 것. 셋째,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죠. 여러분 아무리 계셔도 우리가 이렇게 교제가 안 되면 이게 만남이 됩니까? 우리 교제가 돼야 되죠. 즉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방에 이 집에 아빠가 계신다고 하는데 어느 방에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여기 아내가 있긴 있는데 이거 뭐 집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도 말이죠.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엌당 가보고 또 안방도 가보고 애들 방도 가보고 하니까 뒤편한 데 앉아서 쭈그리 앉아서 빨리하고 있어. 아이고 당신 여기 있었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디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어느 곳에서나 다 계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계신다고 언급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이 선지자를 450명 죽이고 난 다음에 이세벨의 칼을 피하여 호렙산으로 도망했을 때 바람 중에도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지진 중에도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열왕기상 19장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 통해서 엄청난 권세를 받은 거예요. 네가 가서 하사야를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방 나라의 왕으로 네가 삼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삼게 하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너 대신 세우게 하라. 이건 이방 나라를
다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 즉 타락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진리와 영감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에게 주셨다고요. 놀랍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 엘리야는 이런 큰 권세를 받아 가지게 된 겁니다. 거기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에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시대는 세미한 음성으로 표현되었다 하면 이 시대 우리에게 있어서의 세미한 음성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 우리에게 있어서의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은 천명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만날 것. 어디에서? 성경에 있다니까. 성경에 계신다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삼가 듣고 라고 부탁을 했고, 또 이 성경을 자세히 주의하라고 그렇게 권고도 하시고, 매일 성경을 상고하라, 연구하라고도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걸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뭡니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좀 자세하게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야,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져야 되는데 하고 조심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이게 뭔가 연구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자꾸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자기 있기까지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딱 만난 것이 뭐냐?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계시는 것은 성령이 임재한다 그 말이지, 하나님의 본체가 임재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역시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여기 말씀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받는 것이 뭡니까? 그 말씀을 딱 보고 듣고 하면서, 아하, 이 말씀이 이거구나, 깨닫는 거. 말씀을 우리가 보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다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니,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 곧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기까지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성경을 자세히 주의해서 읽는 것이 가하다고요.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듣는 것이 뭡니까? 깨닫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만남으로 끝나지 않아요. 만나서 이제 함께 움직여야 돼. 함께 역사해야 돼. 그 함께 역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만난 하나님께 문의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뭐 할까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제가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몸이 하나고 우리의 영역이라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에 등불, 발은요, 우리의 여러분들 한 발 한 발 뛰지, 우리 뭐 두 발씩 끙축 그렇게 그런 점프라든지 뛴다든지 그러지 뭐 걷는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걷는 것은 한 발씩 걸어요. 한 발씩 걸을 때 뭐랬습니까? 그 발에 등불, 그 길에 빛,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다. 네 앞에 노인 경주, 우리 경주할 때 여러분들 한 레인을 뛰지 두 레인, 세 레인 물고 같이 왁 뛰지 못합니다. 왜? 한 몸이니까. 뛸 수 있는 것은 한 레인밖에 없어요. 네 앞에 노인 경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면 하나, 너는 한 행동,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행동,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한 행동을 우리에게 어떻게 밝혀 보여주신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을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며 성령의 음성을 들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 하라 하신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만난 그 하나님께 문의하라고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고 우리 성령님께 자기가 문의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 알아진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에 옳든 내 판단에 맞든 또 이 세상의 어떤 풍속이나 세상의 어떤 모든 그런 세류에 맞든 안 맞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곧바로 진리인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뜻대로 자기가 순종하는 자가 되면 여기 뭐냐?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동행의 방법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동행은요, 첫 번부터 쉽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하기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같이 아이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과 신과 동행 꿈같은 소리 해서 이러면 그것을 그냥 지어버리지 마시고 그 조건을 최적의 조건을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언제든지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 사람이 와 어떻게 호흡하노? 와 불가능하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코로 호흡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요 그냥 열심히 숨 마시면 아이고 쏘이 깝깝하다 열심히 숨 쉬라고 말이에요. 왜 안 쉬고 앉았냐 말이에요. 열심히 숨 마실 것도 아닙니까? 와 동행 내가 어쩌노 무슨 소리야. 열심히 네가 동행하라고 말. 왜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중생 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안 된다는 것이 없다고요. 우리가 하면 돼. 우리 그런 모든 고정 관련 기존 지식을 다 깨고 우리가 안 해봐서 힘들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호흡법 달리기 할 때 호흡법, 운동할 때 호흡법 제일 먼저 뭐부터 가르칩니까? 호흡하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이거 그냥 엮기 될 때도 그냥 하라고 하잖아요. 호흡하는 방법이 알죠. 이럴 때는 들쉬고 내쉬고. 왜? 사람이 호흡을 잘해야 이것이 계속 잘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동행이 적화됐지만 최적화됐지만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생각하고 임재를 믿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딱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물어서 하나님 뜻을 찾아 그대로 행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바로 현실에서. 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항상 우리는 탁 어디에서나 탁 먼저 하나님 생각. 하나님 여기 계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볼 수 있으면 보고 보지 못하면 그 말씀을 생각해서 그 성령을 우리가 만나 영감으로서 하나님 여기서 제가 뭐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운전,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강의,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밥. 그래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십시오. 동행해서 하려고 그렇게 연습을 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할 때 지극히 사소하고 지극히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일은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큰 것에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은 것에 충성한 자가 되어야 큰 것에도 충성해요. 적은 것을 여러분 쓱쓱쓱쓱 대충 넘어간 사람은 큰 것도 잘할까 싶습니까? 큰 것도 대충한 것성이 내 몸에 딱 배있기 때문에 큰 것 또한 대충 합니다. 큰 것 또한 대충. 그러니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사소한 것부터 요 동행의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이러다 우리가 성이 나고 부해 나고 졸갑증 나고 누가 나 앞에서 약 올리고 또 손해가고 충격받고 하니까 하나님 탁 잊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막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는 일에 가시고 엉겅퀴로 딱 주시나요? 그때서 아이고야 내가 하나님 잊어버렸네. 하나님 내가 완전히 까먹고 동행하지 않고 내 혼자 했네. 내 혼자 하다 이 꼴이 먹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넘어졌을 때도 괜찮습니다. 우리 약하니까 또다시 일어서면 돼. 또다시 시작하면 돼. 또 이런 하나님을 찾고 또 시작해. 그러기를 하루에 70번씩 7번 넘어져도 또다시 하루에 490분 정도 하면요 우리 벌써 하루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다시 잃었던 하나님을 찾고 동행의 역사가 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동행을 연습해야 됩니다. 이렇게 동행하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 전지전능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능치 못할 것이 없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이 왜 그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저는 전도 못합니다. 저는 일을 못합니다. 저는 빨리 못합니다. 저는 배고프면 일을 못합니다. 저는 잠이 오면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핑계 조건들이 많습니까? 전도를 갑시다. 말을 못해서, 봉사를 갑시다. 몸이 아파서, 주일에 힘쓰시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나는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런 얼마나 많은 우리가 핑계될 것이 있어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이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는 말이야.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를 붙들고 그분이 나를 쓰시고 그분이 역사하신데 불가능이 나에게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은 전지하신 분이 나와 함께하며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자와 함께하니 우리의 생활에 여러분 얼마나 흠과 점이 많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아이고 그거 못했네, 아이고 그거 점이 있네, 아이고 놔뒀네 해가지고 나중에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완전 생활, 흠과 점이 없어. 흠과 점이 없어. 다니엘을 정적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냥 아무리 정말 현미경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뒤지고 여러분, 이렇게 뒤지면 하나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털면요 먼지 안 난 자가 없어요. 특히 공직에 있고 정치하는 분들요 한번 뒤지면요 이게 안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공직에 있는 자를 뒤지니까 아무리 뒤지도 놓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인재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이기 때문에 흠과 점이 없는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 것 외에는 어떤 고투를 잡을 수 없던 것이 이것이 다니엘 아닙니까? 온전한 생활, 완전 생활 우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은 형통일로를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가 했습니다. 그가 애굽의 종살이를 그렇게 보디발 집에 하면서 얼마나 불만과 불평과 원망 쌓여있는 그런 살을 하겠어요. 문화도 언어도 하나 되지 않는데 자기가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받다가 종으로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정말 거기서 부정적으로 자기가 행동할 수밖에 없지 긍정적으로 행동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이 왜 그럴까? 그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만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동행생활을 하니까 보디발 보기에 저놈이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살림살이에 자가지고 이 집안이 질서가 잡히고 집안이 모든 것이 구체화되고 저놈이 내 아내 외에는 맡겨야 되겠다,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다 하고 인정받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나중에 그 한 나라를 다 자기가 통치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인정받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왜? 형통함을 보여줬다. 저 사람한테 붙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잘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 보세요. 모든 것이 형통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의 영생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의 모든 환난 때에 구원을 받고 우리의 필요에 충족을 받는 구원을 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린 이제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도 이 에녹과 노아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서 거기에다 더하여서 동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데 우리가 동행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동행의 필요성을 깨닫고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됨을 깨달아서 우리 연시에서 이제 주신 말씀같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믿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내가 자세히 주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기까지 이렇게 힘써 성령의 감동으로 주를 만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그 성령을 통해서 묻고 그 찾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모든 남은 바축게 될 이 심신의 기능을 영생 기능으로
우리의 환난 때에 구원을 받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이런 동행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